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고, 감람산 중에서도 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11제자, 가룟 유다는 지금 여기 없죠. 가룟 유다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만찬을 마치고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동료들을 떠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11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 한 곳에 두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기도하러 간다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왔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두 아들을 특별히 데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자기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으로 고민이 되고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가끔 보이셨지만 이렇게 나약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인 적은 그리 많지 않았죠. 예수님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무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된다, 두렵다는 것이고요,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 큰 지도자, 작은 지도자 가릴 것 없이 아주 작은 어떤 모임의 지도자들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지도자들이 절대로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죠. 강하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한 모습만 보이지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자기를 무시할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오래전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과목에 한 과목을 듣는데 과목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 Who is Jesus? 이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런 과목인데요. 그 교수님이 그때 당시 꽤 젊은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아주 혁신적인 그런 강의를 많이 보이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화도 꽤 많이 봤고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실 때 그냥 이론적으로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영화라든가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봤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래서 상영 금지 조치를 막 취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난리가 났던 영화가 있어요. The Temptation of Jesus Christ라는 영화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보시지 않은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중에서 이제 다 보려면 뭐 2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안 되고, 그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한 25분 정도의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영화를 꽤 봤지만, 나중에 이제 멜 깁슨이 만든 그런 영화도 나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솔직하고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깊은 그 영화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된 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훨씬 더 인간적이고 자세하고 상세하고 그리고 솔직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클래스가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한국 학생은 저 혼자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쯤 앉았다가 나중에 뒤로 나왔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요. 나중에는 막 그냥 헉헉거리면서, 지금 영화를 클래스 학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무리 자제가 안 되더라고요. 막 복받쳐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갈등하시고 고통하시고 고민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와 닿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저러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지.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의 갈등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걱정을 아시지. 너무 와 닿는 거예요. 그분이 멀리 계시고 나와는 급이 다르고 그런 어떤 분이 아니라 다 똑같은 그런 분으로 와 닿아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2군데서 했어요. 처음에 MD부를 뉴저지에 있는 드루 대학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그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로 옮겼는데, 그 통틀어서 두 학교의 공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물론 그 영화를 보시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아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분이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그런 부분이 얼마나 와닿는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두려움을 안다라는 게 그때 이후로 너무 확실하게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봐야 되겠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나약하신 모습이 이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믿나? 능력이 있으셔야지. 이럴 때 무슨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러셔. 이 마태가 이거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누가는 더 깊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할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시기도 전에, 탄생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명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몰랐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드렸죠. 내가 민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아셨어요. 아니,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그 표현이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38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과 45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45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했어요. 나는 잔을, 여기서 고난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잔은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거듭거듭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요, 지금 이러시는 게 이게 뭘 몰랐다가 알게 돼가지고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솔직한 감정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냥 고민을 해보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 소위 나스틱들은요, 예수님은 영이시지 육신의 몸을 입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육신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소리치시는 것도 다 그냥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진짜 예수님은 사실은 고민도 별로 안 됐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아니냐, 그래야 신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이 되는 모든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삶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몫으로 일을 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딱 33년 사는데 진짜로 그분이 사역하신 건 3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년은 그냥 충성스럽게 가정을 돌보는 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물론 신성을 보였죠. 나면서부터 눈면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정말 눈먼저를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뭐 등등 수많은 영적인 신적인 존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을 하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너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죽기 위해 왔어요. 죽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이 얼굴을 땅에다 박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또 다르게 표현하지만
저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예수님은 머리를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한 기도 아닐까요? 어느 인간이 고난을 사서 받으려고 하겠어요? 물론 의미가 있으면 하지만 우리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약해요.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안락하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는 이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편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할만하시거든.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좀 기도하는, 자기를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멀리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은 이 잔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번 하십니까? 42절에서도 또 하시고 44절에서도 또 하십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세 번째 같은 내용으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게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입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 욕구를 아셔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성, 즉 휴머니티, 인간의 속성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되심, 똑같은 경험을 하심, 이거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을 형제다, 자매다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친구시다. 물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친구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목적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가볍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을 거야. 그냥 갈등하는 것처럼 하셨을 거야. 아니요. 정말 우리가 똑같이 갈등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겟세마네의 이 모습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왜 한 번씩 와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제자들의 상태를 살폈을까요? 물론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또 40절에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3번씩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그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외롭고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실 것이고 제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기에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 겟세마네에서 왜 예수님께서 저러시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오기는 몸은 함께 왔어요. 그러나 마음은 전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완전히 따로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다. 이것은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스가랴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대로는 제자들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고 싶을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고난이요? 아니요. 언제였죠?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이제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군가 잘 보세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자, 이들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관심이 뭐죠?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고요. 이게 이들의 관심이에요.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 땅에 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큰 소리 치는 거 보세요. 마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또 얘가 다 나를 버린다고 하니까 아니요,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가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압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셋을 더 깊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기도와 동참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애통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러실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할 만하시던 차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계속 투쟁합니다. 인간으로 오셨기에, 완전한 인생을 가지셨기에 그 예수님은 갈등하시고 지금 싸웁니다. 그걸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청을 높입니까? 사실은요, 우리한테 정말 시급한 것은요, 우리 자신의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가진 어떤 지식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결심이라든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정말 싸울 것이 무엇인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보입니까? 다 뭐예요? 그들이 무슨 직분이나 돼서 그렇습니까? 목회자부터 출발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지식으로도 결심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자기와 동참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이 살아내야 될 세상을 아시면서 제자들끼리 그 삶을 살도록 한 건데 그들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그러려고 오셨지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시는데 제자들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이게 전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사실은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원래 겟세마네 동산은요, 원래 굉장히 산책 코스로서 아주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안 가봤지만. 근데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이거에 대한 처절한 싸움의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의 강도가 더 세지고 농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요, 순종할 줄 모른다면, 즉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런 결정이 없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끼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충돌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바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내 뜻을 주장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으라고 하면 꼭 뭐를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지. 알아야죠. 무엇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뢰 훈련이 바로 이 땅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처럼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만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저 신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 앞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에서 아버지의 원대로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능력이 없는 자입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정이 없어요. 나의 뜻을 고집하는, 나의 뜻을 붙잡는, 내 생각을 붙잡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으면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건 내려놓으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3번씩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무리를 향해서 마치 그들을 마중하듯이 그들에게 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연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이제 결정했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갈등하는 거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23년 전에 여기 올 때 쉽게 결정하고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그마치 43이라고 하는 그 늙은 나이에 PhD를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로 저를 인도하셨다고요. 제가 공부에 한 맺힌 사람 아닙니까? 그 코스웍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불렀을 때 제가 아무렇지 않게 왔을까요? 저는요, 원래 목회할 생각이 정말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좋은 목회자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늘 갈등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줄 압니까? 주님, 나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저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건가요? 널널하게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올 때 정말 갈등했어요. 2년만 임시로 온다고 온 게 23년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 놀라워요. 저는 지금도 목회자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티칭은 잘 하겠더라고요. 티칭은 제가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저한테 좀 요구를 해주세요. 성경 공부하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저는 목회자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아심에서도 이 처절한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어 맡기기로 결정하면요, 여러분 굉장한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돈이요 억만금을 갖다 줘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과정을 딱 주님의 원하시는 것에 딱 내려놔 버리면 몇 백억 몇 천억을 가져와도요 끄떡하지 않게 돼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몇 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몇 천만 원에도 넘어가게 되고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저한테도 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주님, 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준비할 때부터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정합시다. 우리가 정말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태평천하예요. 너무 마음들이 태평스럽습니다. 너무 안일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우거지상으로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게 승리의 선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갈등하시면서 합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몸이 부서져서 자기가 온전히 피를 다 흘려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죽이는 거예요. defeat, 패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그 기도 앞에서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사람, 그 몇 푼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 조금의 안전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지만 담대하게 나를 위협하는 세력을 향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 마중하듯이 나아가는 이런 담대한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것은요 적당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딱 위협 앞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딱 나옵니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지금은 다 그저 똑같은 것 같아요. 말로 다 하니까. 근데 말로 절대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말로 절대 모양 내게 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포장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예수님께서, 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마중하러 가듯이. 왜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겼으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